오늘은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보았었던 레위기 17장에서도 동일하게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7장에 다시 그렇게 언급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레위기 17장 말씀은 제사장의 제사 드릴 방식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고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만 잡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신앙의 변절을 막고 또한 그것과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로 넘어가서 바로 성생활에 관한 법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도 아주 오픈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적인 성생활의 부분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법규문에 법규례에 하나님께서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적인 부분, 은밀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가요?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하다. 너희는 성결하다.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 법을 어기면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므로 이 본문에 나와 있었던 모든 말씀은 거룩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개인의 성생활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성생활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문란하게 살아가면 너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 되고 문란한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이미 400년 동안 거주하던 어디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애굽 땅에 있었던 너희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또 어디를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집트의 풍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법규례를 알려줄 테니, 율법을 알려줄 테니 너는 이 규례를 지키며 너희의 성생활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성생활이나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생활은요, 예전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설화나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살펴보면
이들의 성생활은 문란함이 그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화도 봐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전설을 내려봐도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그들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풍속인데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삶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레위기 1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가족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6절부터 20절까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지지 마라. 너의 누이, 그리고 손녀, 외손녀, 이모, 고모와 숙모, 너의 며느리, 너의 형제의 아내, 아내의 자매, 내 이웃의 아내.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17장 말씀에도 음란하게 섬기던 수념소에 대해서, 수념소 제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단순히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수념소라고 하면, 이 염소라면 마귀를 뜻하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마치 마약에 쪄들어서 환각 파티를 하면서 서로 난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음란하게 섬겼던 일들이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고모와 숙모와 며느리와 형제와 아내와 그렇게 막 섞여가지고 난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성생활이 거룩함으로 여겨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은 바로 아내에게 준 것이니, 아내와 남편에게 준 것이니, 아내와 남편이 함께해서 성생활했을 때는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은 동성애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성관계하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물과 성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또한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동물과도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집트와 가나안 땅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따르지 마라, 그 문화를 따르지 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거룩한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장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하나님께서 성생활에 대해서 문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던 음란하게 섬겼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지금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이 가나안 땅 주민들을 토하여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토하여 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토해졌습니까? 안 해졌습니까? 토해졌죠.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로 그곳에 다 토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이 했었던 문화와 그들이 했었던 삶을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일들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물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쉽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또한 그렇게 닮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